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추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추수해야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또 추수할 일꾼들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추수하는 방법들과 추수할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와 하나님 함께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지금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방황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할 때 대한민국이 생각났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적인 통계를 보아서도 이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줄어가고 있고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잃어버린 양들은 다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고, 또 좀 좁혀서 우리 가정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고, 또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지만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이 잃어버린 양들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 말씀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제대로 아무렇게나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잃은 양에게부터 시작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으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놔두고 이방에게 먼저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주님의 복음에서 제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언급해 주신 거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렸어도, 주님이 잃어버리셨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요. 잃어버렸다는 게 어떤 뜻이죠? 원래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지 못하시고 게으르시고 무능하시고 사랑이 없으셔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양 무리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주인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찾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에서. 한 개 정도야 하고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1개를 찾으려고 집안 곳곳을 불을 밝히면서 찾습니다.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청소를 합니다. 계속 다 쓸어요. 잃어버린 1개 찾기 위해서. 이 정도로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가 이 한 마리 정도야 하고 99마리나 있는데 버립니까? 아니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납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시죠? 왜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들을 이렇게 찾으십니까? 2019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6살 때 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한 부부가. 6살 된 딸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44년 동안이나 계속 노력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44년 만에 극적으로 딸 아이를 찾습니다. 딸 아이가 어디 있었냐면 입양을 미국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양되었던 딸 아이를 찾아가지고 이 공항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딸 아이는
몇 살이 돼 있죠? 왜? 50살이 6살 때 잊어버려서 44년이 흘렀으니까 50살이 돼 있고, 이 부부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돼 있다는 거죠. 딸아이는 그러니까 한국말 할 줄 몰라요. 두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맞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공항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알아봐요. 만나자마자 엄마가 달려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미국말을 I am sorry 하면서 이 아이에게 미안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두 부부가 포기하지 않고 44년이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딸을 찾았을까요? 잃어버렸어도 내 딸이기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계속해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어도 내 것이고, 잃어버렸다고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위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성도님들 계시나요? 혹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 방황하고 있어,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자기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애탈 정도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에게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야죠. 또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와 추수할 일꾼이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뭘 전하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 뜻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 근거도 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개혁되었고 준비되었고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사람에게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면, 이 1963년에 무디 출판사라는 곳에서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을 냅니다. 과학은 말한다. 근데 신앙서적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서적을 미국의 고센대학이라는 곳에서 미국 과학협회에 검토를 받습니다. 맞다라는 거죠. 그 과학협회에서 검토를 해줘요. 이건 사실이다,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책에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이 45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언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예언이 있죠. 그리고 처녀에게서 낳을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낳아야 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된다. 가룟 유다에게 팔릴 것이고 팔려도 그냥 팔리지 않고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러한 8가지를 골라내요. 그리고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확히 이루어질 확률을 구한 겁니다. 8가지만. 근데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다 적중시키기가. 시대도, 예언된 시대도 달랐고 예언된 사람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 시대에 똑같이 태어나더라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으면 다 제외가 되겠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더라도 동정녀, 처녀에게서 낳지 않으면 다 제외가 돼야 됩니다. 또 태어나는 시기도 세례 요한보다 늦어야 되죠. 그런 변수들을 다 계산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은 30에 팔려야 되고 이러한 확률들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이걸 수학적 확률로 구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확률이 되냐면 10경분의 1의 확률이에요. 8가지 조건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10경분의 1. 이게 수학적인 수치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0의 17승분의 1. 이게 뭐냐면 불가능이라는 뜻이에요. 불가능.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어떻게 이런 수치를 표현해 놓냐면 텍사스주가 한국의 한 3.5배 크기가 된대요. 면적이 된대요. 이 텍사스주에 동전을 까는데 1.5m 높이로 동전을 깝니다. 전체 지역에. 엄청난 많은 동전이겠죠. 셀 수가 없겠죠. 이 동전 중에 한 개를 골라고 점을 딱 찍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다 섞어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나서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그 한 개의 동전을 딱 집어낼 확률이 10경분의 1이래요. 그럼 뭐예요? 불가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고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8가지만 성취해도 불가능인데 450여 개의 그러한 말씀들을 다 성취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과 작정과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는 거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저와 성도님 물건을 한 개 팔더라도 나에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경이 우리를 이걸 증거해 줍니다.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야 되죠? 능력 있게 증거해야 돼요.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증거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섬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 증거하지 말고 상대방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섬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건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이러한 섬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기도 외에는 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 필요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종교적으로 병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들과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 때 이러한 능력 행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맡겨드리고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망설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께서 거저 주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은혜로 남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은혜로 남게 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순종밖에 없었어요. 뭐 기도를 가르치면서 돈을 받거나 권능을 주시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거나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셨죠. 왜 그냥 주셨을까요? 받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거래죠. 거래하는 거, 주고받는 거래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은혜도 안 돼요. 감사도 안 돼요. 넌 내가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냥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은혜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저 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저 주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사역자들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거고, 복음을, 이 능력 행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장사꾼들이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장사꾼들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 장사꾼들이, 복음 장사꾼들이, 하나님 나라 장사꾼들이 예수님 당시 성전에도 가득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도 이런 장사꾼들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막 돈을 벌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성전에서 칼만 들지 않았지 돈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우리 주님 보실 때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듯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끝까지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눠주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준비 없이 다녀라, 무계획하게 다녀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성도님이 정말 준비 잘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질서 안에서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추수할 일꾼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저의 필요한 것과 쓸 것과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저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저와 성도님이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간 직업을 통해서도 추수할 일꾼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자마자 쌀푸대 자루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교회에 부임한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쌀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떨어질만 하면 보내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만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쌀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마음이 그치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또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권사님께서 또 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 쌀을 계속 저 먹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인가요? 아니요. 저도 쌀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쌀 사지 않도록 하신 것은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도 주님은 저를 돌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시험 들어서 예수 장사꾼 되지 말라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거래하며 살지 말라고, 돈을 사랑해서 넘어지는 삶이 되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돌보심과 채우심의 은혜가 목사인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책임지신대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출소할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